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건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영죽을 죄로부터 구원받았건만 이웃과 형제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웃과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건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하나님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셨건만 내 뜻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건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선을 행하라 하셨건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론 부족한 저희들 믿음의 자녀, 복음의 사람으로의 합당한 삶을 일순간 잊고 살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며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고 경건치 못함을, 어리석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귀하신 주의 종 이훈 목사님과 그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 주셔서 주님 맡기신 양의 무리를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다정하신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랫동안 정성으로 섬기신 박용경 목사님, 안식년을 지내며 은퇴를 준비 중이십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겐 존경과 사랑으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시며 인자한 선생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힘센 용사시며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해결사이심을 믿습니다. 올해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임마누엘 되시며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어 교회를 더욱 새롭게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종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시며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쁜 찬양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찬양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이가 심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우리 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당회와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된 이윤 목사님 부임하여 첫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은 이따가 저희가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시간에 환영을 하겠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이 강단에 늘 올라오실 때 신었던
신발, 실내화, 특별히 겨울에 신었던 털신이 늘 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요 강단 앞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신어도 되겠지 하고 그 털신을 신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앉았던 방석을 갖고 놀거나 교회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그러면 성물이라 해서 많이 혼났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앞에 자신 있게 털신을 신고 올라가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저에게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목사 아들도 교회에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목사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털신 꼭 자유롭게 신도록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늘 즐겨 부렸던 여러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끔씩 가정예배 드릴 때도 잘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에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정예배 때 자주 불러서 그런지 저도 그 찬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님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슬프게 이 찬양을 부를 때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아직 태산을 넘지도 험곡에 가지도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끝까지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여름방학 때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전에 시무하셨던 시골교회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형과 누나와 함께 가면서 저희는 여름방학이라 외갓집에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어느 저녁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버님께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결정했다. 다시 이 교회로 오기로 했다. 우리 형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로 온다는 것이 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시 결심했습니다. 절대 목사는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구나. 사실 시간이 좀 지나 알게 되었지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교육자도 가지 않으려 하자 전에 시무했던 아버님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다시 와달라 요청을 하셨고 아버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찬양의 가사가 씨가 되어서 아버님은 평생을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목회를 하셨습니다. 태산과 같고 험곡과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신 아버지의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 한순간도 녹록한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긴 시간 사역을 감당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자라난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님은 복음의 메인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의 길이 고생의 길이다, 힘든 길로만 생각해서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기도했던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보았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기쁨의 모습을 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원동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문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 잘 드려도 때로는 우리가 병에 들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였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직하게 살았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버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예고 없는 인생을 흔드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이 맞는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그 표현을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처럼 섬겼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뭔가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웠을 때, 어둠의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로 바꾸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게 소망이 없다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백성들을 흩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와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를 통해 아브람을 낳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잠시 하란에 머물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머무르는 이 기간을 통해 하란이라는 이 지명이 뜻하는 바, 바로 이 하란은 열매가 없다, 바싹 마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이 하란에서 맛보았고요. 열매가 없고 바싹 마름의 시간을 10여 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지만 완전한 떠남은 아니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해주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떠난다는 것은 반면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온전한 떠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인 줄도 알지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 만남들, 장소들에서 떠나야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나를 멈춰서게 했던 그 아픔과 미움과 시련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죄악인지도 모르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서도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하고 열매 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멈춰섰던 여러분들의 하란은 어디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도원동교회 청빙이 결정되고 지난 목요일 2월 1일에 출근하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신대원에 입학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목사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버텼던 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럼 목사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 아버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없는 형편에 남들 도와주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께서 제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듯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듯 제게도 3번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신학교 갈래? 너 정말 목사 될래? 너 정말 목사 할 수 있겠냐? 이 3가지 물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이런 건 줄 모르고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돈 생각했으면 목사 됐겠냐? 딱 이 한마디 하시면서 그래, 서울 가서 공부해라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학비를 주신다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시는 기도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로 서울 일원동에서 자취하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고 바로 몇 가지 옷만 챙기고 서울에 있는 그 친구의 자취집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것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뽑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떠밀리듯 나가서 말씀을 뽑아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제비 뽑듯이 하는 것이 꼭 미신 같아서 별 감흥 없이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그 전사님의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어떤 말씀 뽑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뽑은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뭄 없이 받은 그 말씀을 이 사모님이 받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손뼉을 치면서 삼촌 응답이네, 신대원 합격이네, 축하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무슨 일이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신대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뒤 25년이 지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섰듯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 없이 받아들인 부족한 이 종을 2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오늘 이 도원동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다시금 불러주셨음을 설교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비록 족장의 가문이었지만,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담아낼 만한 그릇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하여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도원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익하고 가망 없어 보이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종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도원동교회가 이 땅과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궁율로 부르신 줄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고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부족한 종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축복의 말씀인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멈춰서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음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아파했던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코로나로 핑계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다시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시는 곳, 있으라 하시는 곳, 예배하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상황들, 왜 나만 아파야 했고 왜 나만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이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자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하시고 이제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 뵈리니 정녕 이해하게 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원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셔서 오늘부터 저녁에 꼭 보세요.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앞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흘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의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떠났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향년이 1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고 장수했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을 누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된 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까지 하란에서 10여 년을 멈춰서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25년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인내의 시간들을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지는 않았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예배 드렸다는 흔적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도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가장 먼저 예배 드렸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내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회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음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벨탑에 흩어짐의 그 기나긴 저주를 끊어내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도원동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과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독일 찬송가에 실린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 앞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 곁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아래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안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이 슬퍼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위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도원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생명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재물 가운데 성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추종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땅끝까지 성교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떠나 믿음과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 사랑인 복을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9일 금요기도회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꼭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 16일 금요기도의 특성은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닌 다음 주 14일 제2수요일 특별예배가 수요예배 시간에 있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3년 회 결산을 포함한 재직회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회 총회가 재직회 후에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30년 근속한 유치부 박현미 권사님, 전양희 집사님 축하하고 아마 3부 예배 때 시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4년 도원 유치원 6세반 신입원화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또 자녀들 그리고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훈 목사님 또 그 가정이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현서, 윤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나 더 올라오세요. 그래야지 잘 보일 텐데. 사모님도 잘 봐야지. 저희가 도원동교회 부임하고 한 달 됐는데 식당에서 김용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더니 새로 오셨냐고, 새로 왔다고. 그러면 새로 와서 정착하려면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 모르면 그런 실수합니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는 하시겠지만 우리 이훈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성훈 사모님 그리고 현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윤서 이제 용산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까?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네. 1월 7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1월 9일인가요? 이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저와 집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잘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인상이 너무 좋다. 예, 제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를 도원동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그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예, 들어가시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또 설 잘 보내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